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독일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혁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2시 20분이군요. 예, 제가 3시까지 끝나야 비행기를 타고 가기 때문에 짧으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래전에 떠났던 조국에 여러분이 살던 어느 거리를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잠깐 한국에 가셨다가 심야에 조국 도시의 야경을 보신 적이 있는지요? 우리가 살던 거리의 모퉁이마다, 빌딩마다 교회가 넘쳐나는데 밤을 밝히는 네온 사인들 가운데 마치 공동묘지를 방불케 할 만큼 십자가가 번득거리고 있는데 지금 조국교회의 별칭은 기독교가 아닌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 교회 없고 금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 없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는 기본이고 각종 이름의 예배와 기도회 등으로 교회에 모이지 않는 날이 없지만 조국의 사회와 교회의 상황은 점점 어두워져 가기만 합니다. 공동체를 위한 또 이 사회의 정의와 평화를 위한 기도나 전쟁을 멈추게 해달라는 기도는 계속해서 교회에서 늘어만 가기만 하는데 평화의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극도의 빈곤과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없애달라는 기도, 자연 생태계 안에서 제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생명체들을 보호해달라는 기도 역시 아직까지 제대로 응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수학여행을 간다던 학생들이 바닷속에 산채로 빠졌는데도 4명 중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나라의 시스템은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참사 앞에 철저히 무능했습니다. 시시각각 전해지던 속보는 마치 현실이 아닌 악몽을 꿈꾸고 있는 것도 했고 끊임없이 사람들은 자신의 눈과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참 잊고 살아서 이제는 기억조차 나지 않던 이 노래가 제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혹시 저거 볼 수 있을까요? 1970년 당시에 김지하라는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분이 쓴 금관의 예수라는 노래를 잠깐 듣고 잠깐 설교 계속하겠습니다. 잠깐 여쭤볼까요? 1970년대에 한국에서 계시거나 1980년대 이 노래를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여러분들을 몰랐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얼어붙은 저 절반 태양목이 줄이려 캄캄한 저 공용거리 어디에서 얼굴 여인 무얼 찾아 헤매이려 무얼 찾아 헤매이려 저 눈 처음에만 저 눈 처음에만
하소서. 아 거리여 외로운 거리여 외로운 거리여 거절당한 손길들이 거절당한 손길 아 캄캄한 저 가난의 거리 캄캄한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천국은 어디에 죽음 저편 푸른 숲에 아 거기에 있을까 주여 이제는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잘 들었습니다. 김지아라는 분이 당시 정부에 반항하고 데모하고 이렇게 하면서 모았던 1970년대, 1980년대 한국 교회가 천막만 쳐놓았으면 사람이 막 몰려들던 그 시기에 이상하게 교회는 부흥되고 있고 교회의 건물들은 높아져 가고 화려해 가고 있는데 김지아가 본 세상, 김지아가 본 예수는 가시관을 쓴 예수가 아니라 금관을 쓴 예수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는 금으로 만든 관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는 로마와 예루살렘의 기득권층에 의해서 세상 모든 고통을 상징하는 가시 면류관을 쓰고 십자가 위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의 주류 기득권층이 시대의 아픔을 외면하고 자기 배불릴 생각에 급급한 나머지 김지아는 교회가 믿음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지만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의 머리에 황금 면류관을 씌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를 위해서 제 몸을 던졌던 예수와는 달리 교회의 크기가 곧 믿음의 크기가 되어버리는 한국교회, 그리고 어려움에 고통받는 서민들의 입장이 아닌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의 편에 선 한국교회를 통렬하게 비판한 작품이 바로 우리가 지금 방금 들었던 금관의 예수였습니다. 노래가 처음 발표되고 나서 40년이 가까운 세월이 지났지만 이 노래를 제가 새삼스럽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당시와 별반 크게 달라지지 않은 현실 때문입니다.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가 되어야 할 노래가 오 주여 이제는 그곳에가 되었고, 가사 중에 태양도 빛을 잃어 캄캄한 저 가난한 거리는 2천억 원, 3천억 원이 육박하는 삐까뻔쩍한 예배당으로 바뀌었습니다. 후렴은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가 아니라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소서로 바뀐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럽에서 살고 있는 한인들입니다. 우리가 만나서 얘기할 때 입만 열면 유럽교회가 살았느니 유럽교회가 죽었느니 하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세월호가 침몰되고 여러 가지 많은 한국에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수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100년 된 기업들이 속수무책으로 넘어지던 영국에서는 근로자들을 강제로 해고할 수 없는 법과 근로자들을 다스리고 그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는 법률이 상정되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아픔의 시간을 겪고 있고 기독교가 초고속으로 성장하는 시간에 독일의 사회는 최저임금제를 실시해서 이제 올해 1월 1일부터 모든 사람이 1시간을 일하면 10유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기업들의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역시 경제회생 방언의 주요 내용으로 서민들의 교육과 환경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읽은 본문이 어느 부분에 있는 부분이냐 하면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설교를 하신 처음 설교 행해진 바로 그 부분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정말로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 너는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의 기준이 우리와는 다른 전혀 생뚱맞은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행복한 사람,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되어야 될 사람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바람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업 잘 되고, 집안 두루 평안하고, 애들 원하는 대학에 잘 들어가고, 좋은 남자친구, 좋은 여자친구 만나서 결혼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고, 혹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행복한 삶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말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에는 그러한 내용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을 가장 가엾고 불쌍한 사람으로 여길지라도 또 너희들의 생각에 너희들의 처지가 불만스러울 수도 있지만 천국의 관점과 그 나라의 법에 의하면 너희들이야말로 진정 행복한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 그것은 좀 더 가지는 것, 좀 더 성공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 진복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로부터 행복을 계속 받게 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많이 갖는 것, 소유하는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신과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꿈처럼,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건강과 잠시의 행복과 결국은 두고 떠나게 될 자녀와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참된 복을 가진 사람의 조건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참된 복을 받을 사람은 말 그대로 물질적으로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경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수요 예배와 구역 예배에서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많다고 그런 것들이 모자라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영적인 가난을 자각하는 사람.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탄식을 할 수 있는 사람.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좀 더 많이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이 모자르다라는, 그분이 갈증난다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파탄을 깨닫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자신의 영적인 가난을 인식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해 하고 그리고 온유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부르짖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도의 바른 모습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네 번째의 복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믿음 없음을 통한이 여기고 내 가운데 죄성에 대해서 애통이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 사랑하는 몽펠리에 교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결코 스스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선행을 많이 쌓는다고 해도 그 선행으로 자신의 죄를 속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일은 오직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실까요? 삶과 죽음에 있어서 그대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이요? 삶과 죽음에 있어서 그대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이냐? 여러분 뭐라 대답하실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삶과 죽음에 있어서 나의 육신과 영혼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사실과 그리스도께서 그 고귀한 피로 나의 모든 죄악을 완전히 속죄하사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과 그리하여 하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머리털 하나라도 나의 머리에서 떨어질 수 없도록 나를 보존하며 또 만사가 다 나의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시고 그의 성령으로 나에게 영생의 있음을 확신시켜 주셔서 내가 충성된 마음으로 기꺼이 그를 위하여 살도록 하여 주신다. 바로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삶의 위로가 무엇이고 우리가 좇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이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대답 내용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생각한 것들과는 너무나 많은 거리가 있습니까? 덧없는 세상의 보물들은 만족함도 없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우리로부터 천국의 기쁨을 앗아가고 우리로부터 정신적인, 도덕적인, 또 신앙적인 시야를 흐리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늘을 나는 새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저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너희들은 어찌 그렇게 염려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가고 있느냐. 여러분,
한번 간단하게 볼까요? 새, 씨를 심지 않아요. 거두는 거, 씨를 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둡니다. 새가 노는 거 보셨어요? 새 놀지 않습니다. 새는 열심히 일어나서 아침부터 일어나서 잘 먹고 둥지를 짓고 자식의 새끼를 키우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보다 훨씬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새와는 달리 심습니다. 거두기도 합니다. 새하고 다른 또 큰 특징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먹고 온 것으로 오늘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먹어야 되고 모레도 먹어야 될 만큼 곡간을 지어놓습니다. 곡간을 지어놔서 그곳에다 먹어서 가득 채워놔야 내일이 행복하고 모레가 행복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곡간을 짓는 과정 가운데 욕심을 부리게 되고 죄를 부리게 되고 남의 것을 빼앗게 되고 그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내가 먹고 입으면서 즐거워하고 그러면서도 불안해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하기 쉽지 않죠. 기도를 오래 한다는 것 더욱 쉽지 않습니다. 마음을 심는다는 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내용은 우리의 기도가 더 이상 무엇을 이렇게 해 다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나를 이곳 프랑스에 보내신, 나를 이곳 예사람 교회에 보내신, 한국에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더 이상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이제 한국에서 용돈을 받기가, 유학비를 받기가 창피하고 고통스러우니 하나님 좀 어떻게 대박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갖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런 생각에 순종하고 그런 생각을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40%나 되는 인구의 사람들이 하루에 $1 미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궁핍하다고 느끼는 것과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께로는 약과로 보일 것입니다. 수백 년 되는 시간 동안 우리 사람들은, 지금 현재 우리 인류들은 물질 문명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발전해 와서 먹을 것, 입을 것을 가지고는 기도할 필요가 사실 없는 과정 가운데 이르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염려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미래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해서 마치 자기가 이 삶을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 뭐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얘기하는 것보다 이제 그런 기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 속에 들어가 보았더니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뿐만 아니라 나 이외에 우리 다른 사람에게도, 내 가족에게도, 내 사회에게도,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유럽이 직면하고 있는, 유럽으로 물밀듯이 들여오고 있는 모슬렘권의 사람들, 타문화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지경과 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몽펠리에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긴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무엇을 달라거나 하나님께 때를 쓰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호수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리고 우리들의 영혼이 조금씩 담겨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손도 넣어보고 발도 담가보고 물을 몸에 조금씩 적셔가면서 조금씩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를 조금씩 담겨가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점점 들어가는 사람의 눈에는 비로소 타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굳이 성경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보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삶과 다른 사람의 공핍과 다른 사람의 일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에게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말이 사실이 되고 진심이 되는 것입니다. 겨우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새보다 훨씬 귀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시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한 반복이 아닌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호세와 6장 6절입니다. 내가 반기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랑이다. 재물을 바치기 전에 내 마음을 좀 알아다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고 하나님도 이렇게 호소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독일에서, 여러분들은 프랑스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우리의 손과 발로 실천해 나가고, 그래서 기도를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안 될 것을 마치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무엇을 성취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 마음을 우리 주위에 펼쳐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고 더 이상 기도가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떼를 쓰는 것이 아닌 주님의 마음과 합일되는 것. 세상의 가수들도 얼어붙은 저 하늘, 얼어붙은 저 벌판, 태양도 빛을 들어서 이 캄캄한 곳에서 우리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기대하는데, 주님, 저희가 얼마나 더 많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빼앗아 와야 되겠습니까? 주님, 이제 그런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를, 우리 교회를 이곳에 보내신 뜻을 잘 이루고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그런 교회가 되도록, 가족이 되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